다 함께 찬송가 26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어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만열돼 황금기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만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할렐루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역으로 말하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의지가 약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들은 2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2차적인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사탄이 그를 유혹하여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믿음이 좋으시고 또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신앙의 연륜도 있으시고 많이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뜨거운 믿음을,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바로 그 어떤 한 유혹으로 인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바른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육체의 쾌락에 빠지는 등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런 일들은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면 반드시 그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민낯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적당히 하고 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믿음의 자리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말씀 생활도 잘 못하고 이것저것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씩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틈을 이용하여서 시험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그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도 돌아보고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 범죄의 위험이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번에 변한다면 쉽게 알지만 조금씩 나태해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의 믿음의 주소를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그런 범죄의 위험에, 시험의 위험에, 사탄의 공격 앞에 놓여서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굳건히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이라도 능히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서 거짓 맹세하는 등의 이웃에 대한 범죄를 우리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여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에 대한 범죄와 악행이 단지 이웃에게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에게 피해 손해를 입힌 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악행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그러한 인간들에 대한 범죄는 곧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더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웃을 향한 범죄가 단지 이웃을 향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모르는 척 하신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법망을 이렇게 피할 수가 있다면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범죄를 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만 잘 넘기면 그들은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몇 년 안에 잡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죄를 범해도 이 짧은 인생 동안만 잘 견디면 나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향해 죄를 짓는 것도 이웃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내면서 빼앗은 물질로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있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범죄는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이웃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철저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웃을 향하여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웃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여러 가지 대인적 범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강도질이나 도둑질보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도짓이나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거짓말하는 행위를 더 중대한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도질이나 도둑질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짓말하는 죄를 더 큰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가 미치는 그 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강도나 도둑질은 물건의 소유주에게만 개인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나님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거짓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신뢰감을 잃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한 가운데에 혼란 가운데에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하여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거짓말은 강도나 도둑질과 같은 범죄보다 더 크고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불신이 만연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은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있어도 그 법조차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법을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처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찮게 생각했던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작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서로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혹이나 여러분은 그런 거짓말에서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짓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를 깨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를, 공동체를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수많은 범죄의 위험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결코 이웃을 향하여서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 이웃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불신이 만연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작은 것을 거짓말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하나 되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 가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폭염으로 인하여서 그 외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과 육을 주님의 치유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재활을 하고 회복하려고 치료 중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셨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그런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은 미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대풍을 향하여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후퇴하거나 정체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함께 협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동역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 주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이 시기일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션 맹목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아버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영성과 실력을 갖춘 자들로서 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수역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교회는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된 수많은 믿음의 인재들로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또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더 붙여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옵소서.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